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 되신 하나님, 이 복된 날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감사의 제사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95장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독문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흐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멀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로 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기 위하여 또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지혜의 영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정말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서로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아이 컨택트. 그냥 땅바닥 보면서 인사하지 마시고, 예. 그래도 주중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통화라도 하고 목소리라도 듣고 하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인사하는 게 반갑잖아요. 어색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저 풍성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루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둘러싸여서 논쟁이 붙었어요. 뭐에 관한 논쟁이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인데요. 아니 당신이 누구한테서 어떤 권위를 받았기에 이렇게 와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왜 너희 이 정말 잔잔하고 평화로운 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마구마구 파도를 일으키고 다니느냐 이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좋다. 내 질문에 너희가 대답할 수 있다면 나도 대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질문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러면 하늘이 주었던 권위냐, 하늘로부터 받았던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준 것이냐라고 물었던 거죠. 요한의 세례가
네, 앞으로 다시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을 때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대답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인데요. 이제 우리가 악한 농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비유의 대상은 분명히 그래서 그 사람들, 그들에게 따져왔던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보냄받았던 아들, 그 아들이 부여받은 권위하고 또 이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분, 그 본분을 잃어버린 채로 그 주인이 부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농부들의 욕망이 이 밑바닥에는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다 읽으셨고 또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주인이, 한 부자가 멀리 타국에 나가죠.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소작을 맡겼습니다. 소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땅을 빌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도록 그 땅을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한 것들을 결실들을 다 갖되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말하자면 땅을 렌트하는 거예요. 렌트를 주어서 농부들이 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거에 대해서 렌트비를 밭에서 거둔 곡식의 일부 내지는 뭐 다른 것들로 내는 방식의 농사법이 이제 소작 농이었던 거예요. 이 소작을 맡은 농부들은 마땅히 해마다 약속된 세를 주인에게 줘야 되겠죠.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세를 낼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세를 가지려고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결실을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는데도 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다시 쫓아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주인이 화가 나겠죠. 아니, 이것들이 내가 세를 주었는데 그 세를 낼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나의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려고 들다니. 그래도 참고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보자. 그가 이 주인의 아들이니 저들이 그를 존대할 것이다 라고 주인은 기대했습니다. 이 악한 무리들일지라도 주인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터전인 이 밭을 빼앗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진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들이 다시금 원래의 본분을 되찾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소작농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되려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에게 상속될 유산마저도 가로채려는 그러한 행위를 계획하고 실천한 거예요.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농부들은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저 사람이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결국은 죽이고 말았다. 주인이 과연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죠.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쉬운 비유면서도요, 사실은 굉장히 정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을 법한, 정말 실화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럴 만큼 이상하지 않은 너무나 정말 상식적인 비유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절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8월 말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보는데요.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우리의 이제 캘린더, 달력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최종적인 점검 또는 평가 등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연말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기말 때, 학기 말에 최종 시험을 하기도 하죠. 그때 논문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해의 절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 안에 얼만큼 충만하게 임하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결실들을 얼만큼 맺었는가, 이 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즌에 이러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사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그만큼 실천하며 살았는가?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가? 내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 시기에 계속 되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살피고 또 복음에 담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결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주인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래요? 결산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자, 너희들이 맡았던 그 달란트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해보자 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놓아라, 어떻게 하여라,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산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의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 반드시 우리와 그것을 셈하시고 우리에게서 소출을 요구하실 건데, 그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이라는 것이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시대에 여기서 지금 뭐 수적인 전도를 얼마나 했냐, 교회를 얼만큼 부흥시켰느냐, 예산 얼만큼 모아서 얼만큼 선교에 썼느냐, 사회에 이바지했느냐, 그런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는 우리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최종적인 결산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고, 매년 조금씩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그래도 전해보다는 더 나은, 지난 10년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프랑스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 이름 들어보셨죠?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리고 그 사이에 C,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birth로 시작해서 중간에 많은 초이스를 지나서 death로 끝난다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실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치게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학자가 덧붙이는 거예요. C는 이 B와 D 사이에 C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C에는 뭐가 있냐? 초이스, 체인지,
뭐죠? 찬스 그리고 챌린지, 이 네 가지의 씨를 신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그렇죠. 좋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선택은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 변화는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최종적인 그림을 완성해 가는 거, 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잖아요. 그때마다 기회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먼저 변화할 수 있고 먼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한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모든 단어들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B와 D 사이의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선택과 변화와 기회와 도전이 넘치고 그것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실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는가, 크라이스트가 계시는가, 그분의 생명이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서 그 받을 열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안에서부터 풍겨나오게 될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맺고 풍기는 것, 그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안에 거하는 자임을 알고 받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셈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분의 성품을 갖고 그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고서요, 가서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서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그 소작농들에게 덥석 맡기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다른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실 때 그냥 빈 땅을 주면서 너희가 여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담을 세우고 지주를 받고 거기에 뭐 포도주를 만들 포도 농사를 이룰 뭐 여러 가지들 너희가 준비하면서 해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주님은 그 준비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농장이라면 뭐 우리가 비록 포도 농사를 잘 할 줄은 모른다 할지라도 가서 그래도 그 부분만에 집중해서 매년 정말 더 많은 추수, 더 많은 수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만하지 않습니까? 정성껏 농사에 신경 쓰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사할 때 농부의 수고하는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정성껏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면 그에 걸맞는 수확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이 포도원처럼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는 성품들을 담아주셨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성품의 씨앗들을 여러분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키우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품의 씨앗들은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담겨 있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들, 은사들,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 함께 공감하는 마음 다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능력 앞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지금 미팅데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훈련받기 좋은 시간입니까? 훈련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경험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위로하고 또 가진 자들은 나누고 또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여러분들의 안에 주셨던 그 성품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러한 기쁨들을 이 미팅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 그런 것들을 알랄이 맺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목표는요, 뭐 여기서 이 땅에서 무슨 거창하게 사역을 잘하고 그럴듯한 목사로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2배의 결실을 주인에게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저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칭찬받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 제 사역의 목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상 받고 누군가에게 보상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인내의 열매를, 이 충성의 열매를, 이 절제의 열매를, 이 사랑의 열매를, 이 기쁨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주님, 제가 이만큼 맺어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그 천국의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성품들, 그 성품들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확장되고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볼 때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그거.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고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포도원 주인은 3번이나 종을 보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번, 2번, 3번이나 종을 보내요. 근데 그 종들을 농부들이 다 능욕하고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는데도 이 주인은요, 참아요.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하고 그 종들을 진멸하고 이미 그들을 때려잡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왜?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생명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참고 참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겠지.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어주시는 거죠. 종들을 보냈을 때는 그냥 그래 너희들이 잘 몰라서 너희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럴 수 있겠다 치자.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그의 말은 듣고 너희와 나와 함께한 약속을 지키겠지. 그 아들은 주인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던 거죠. 주인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끝까지 참아주시는 인내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믿음이 이 타락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짓밟히고 무참히 거절당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어두운 일면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올라서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를 못 박고 바깥으로 내쫓아 죽인 우리를 그래도 믿어주시고 참아주신 은혜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악한 농부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여러분 이제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드러난 농부들의 모습은 뭐예요? 너무너무 악하고 독하죠. 그죠? 마땅히 열매를 드려야 하는, 약속을 지켜야 할 농부들이 오히려 주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마는 이 농부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본분, 이 주인과 약속하고 이 주인의 뜻대로
농사지어서 주인에게 적당한 약속한 몫을 드림으로써 이제 남은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약속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이 포도원에서 어떤 존재인지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 여러분, 이 죄성을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합니다.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죄성, 욕심, 욕망, 그것을 벗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비유 처음에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바로 이 악한 농부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못 받기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분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종으로서의 부르심, 청지기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하고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약한 농부들과 같은 마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왜? 열매들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요. 이 소출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보면 뿌듯하잖아요. 한 해 농사지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 거두어들였으니, 그렇게 그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다 내 것 같고 다 내 맘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욕심날 때 있지요. 그러나 선을 넘지는 마십시오. 창조자의 자리를 넘보거나 그분의 뜻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제일 처음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돼, 괜찮아, 다 먹어.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트리는 순간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본분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본분 안에서 얼마든지 즐기고 누리고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태도, 선악과를 범한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성을 여러분 이제는 다스리고 잘라내고 벗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는 종,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죠. 그들은 자신들을 악한 농부로 비유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기로 맘먹어요. 그들도 스스로는 몰랐지만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를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비유 속 농부들의 모습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은혜의 통로,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던져버린 그 버린 돌을 오히려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용된 것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아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 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그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정말 풍채도 없고 그다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음을 베푸시고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전, 영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의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나도 모르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제는 그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의 본분을 회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해줄 백성, 나의 종, 나의 청지기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충성된 종의 본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악하고 죄악된 이 본성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말씀, 그것을 선포하면서 청지기의 본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5절 6절까지의 말씀인데 부분 좀 2절, 3절, 5절만 적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아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껏도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왔던 우리 안에 그 어두운 죄의 성품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악한 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 주님 앞에 충성된 종, 주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며 걸어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2절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둠에 치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갈 발을 또한 비추어 주시고 밝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따라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주님 앞에 또 그 은혜와 감사에 하나님 아버지 답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께 드린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 정성껏 드려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세워져 갈 다드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잘 사용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참아주시며 믿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알고 또 진실된 종으로서 충성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다드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족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이 땅 호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